나엘의 귀여운 모습 보셨습니까? 선교지에서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 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들의 나가는 그 일들이 그들의 움직이는 그 삶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 시간에 말씀만 선포합니다. 말씀만 듣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저희 가족 찬양 다 우리 선교지에서 이렇게 찬양들을 제가 부탁해서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탁해서 선교지에서의 가족 찬양들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지에서 이렇게 소식이 오고 또 그것들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주저앉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림평화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 일에 중심에 서 있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하나하나의 그 진행되는 것들을 보시면서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확장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올해 대림평화교회에 주신 말씀은 확장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대림평화교회의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확장의 은혜가 임할 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송한 우리 남아공 김현주 선교사님과 자녀들 이렇게 그래서 하역하고 있는 것들의 확장이 되어지고 그것이 네팔로 그리고 말라위로 다시 대림평화교회로 확장 은혜가 돌아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 가족 찬양을 보셨지만 그 찬양 가사들이 제 아내 되게 송미란 선교사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몇 개월 동안 그 찬양 하나 붙잡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그때의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뭉클하고 하는데요. 송미란 선교사가 그 찬양 하나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한 2, 3개월 정도를 그 찬양만 붙잡고 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그게 찬양이 다 배울 정도로 저도 뵀는데 저는 이렇게 박자를 잘 못 맞춰가지고 그걸 보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와 교회의 관계가 참 특별합니다. 함께 같이 나아가는 가정들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선교 동원 주일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또 저한테 이렇게 좀 준비를 이렇게 중심으로 하셨으면 하셔서 제가 참 부담됐습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지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거나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뜻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냥 이렇게 순정하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파송교회 목사님들이 바뀌게 되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의 정책이 목회 방향이 틀려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한테는 이 타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아예 후원이 끊기는 경우도 있고 파송도 멈춰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면 이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지만 그래도 한 부분에 육신적인 이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로 목사님 김종만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가서 어디서 후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을 잘 못한다는 거 아시고 저를 바울 선교에 보내서 훈련받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김종호 선교사님도 성병재 선교사님도 바울 선교에 소속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어느 기본적으로 선교사가 이렇게 후원이 못 들어와도 최저 생계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쪽에서 들어오는 이 후원비에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못하니까 김종만 원로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거기 바울 선교를 통해서 나갔으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일정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맞질 않아서 나가게 됐지만 지금 13년이 넘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저희를 굶주리지 않고 채워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구목사님, 구철의 목사님이 오셨을 때 부목에서 이게 또 담임으로 이렇게 오셨을 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 알고 있고 아는 상황, 아는 분이지만 그래도 그분의 또 이렇게 목회 방향이 바뀌게 되면 제 입장에서, 선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또 처리를 해야 될지 또 많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또 홍현현 담임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도 내심 목사님이 새로 바뀌신다는 이야기에 네팔에서 제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오셔서 계속 선교에 대해서 방향을 틀어가시는 걸 보면 제가 확신하는 것은 대림평화교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 사명을 주신 교회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오시는 부분들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도 있지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림평화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를 통해서 목사님과 함께 맞춰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확장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네렛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던 안디옥 교회에 또 다른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게끔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표준 세번호 성경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4장 11, 12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이름 있는 성도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아서 그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여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세우는 이유는 봉사하게 하는데, 특별히 대림평화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쉬운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며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해서 온전하게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수록 더욱 튼튼해지고 서로 하나가 돼서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파송한 선교지에 같이 흘러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편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살아있는 선교를 하며 살아있는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으로 선교지와 통하는 그런 교회. 그냥 후원합니다, 얼마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성령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운 이유가 그들의 생각 계획으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때가 됐어가 아니라 성령님이 움직여서 그들을 파송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방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이 선교가 이루어질 때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선교지가 되고 그 선교지의 역사가 파송하고 또 교회 기도하는 교회에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조성욱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성경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들 그 교회를 통해 살아있는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대림평화교회가 살아있는 선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교지를 향한 그 마음들이 기도와 그 후원들이 선교지를 움직이게 하고 선교지의 확장의 은혜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도록 성령의 바람이 임하도록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다시 여러분들의 삶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살아있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하지만 성령이 임하는 선교가 살아있는 선교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도 믿지 못하고 선교사도 파송한 또 이렇게 후원해주고 보내는 선교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와 선교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어렵고 힘들 때 선교지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한국을 위해서 지금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지도 어렵지만 그 선교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끈이 성령님이 인도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이름을 다 아시나요? 그 나라에서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종교가 어떤 종교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후가 어떻고 선교사님들이 살고 있는 도시, 나라는 아는데 도시도 아시나요? 저도 그냥 나라의 우리 김정우 선교사님, 김현주 선교사님, 남아공 있지 어디 도시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 나라들을 다시 도시들을 좀 찾아보고 연락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도시에 사시고 계시는지. 말라위에는 성명재 선교사님이 지금 어느 도시에서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파송했지만 얼마만큼 그 선교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들이 우리 대림평화교회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면 그 전장에 나가 있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준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한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 개정 성경입니다.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로 만들어서 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통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림평화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교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걸 통해 복을 받고 그걸 통해 확장의 은혜를 더 경험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4년 됐을 때였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 네팔 가서 선교제 나가서 가장 처음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제가 지금의 몸무게 한 5kg 이상이 빠졌었습니다. 그때 금식도 하고 그 시간만 나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었던, 정말 울면서 기도했었던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 딱 끝나고 한국에 잠시 들어왔었을 때 선교 보고하러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잠깐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분께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번에 거기에는 제가 처음으로 그때 내려갔습니다. 다 알지 못해,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만 들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순절에 네팔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며 사순절 40일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께 고백했던 게,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 시기가 정말 괴로웠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지 많은 고민하고 기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지내고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군요. 그 기도가 저희를 살렸습니다. 성령님이 움직이시는데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네팔에 있는 저희 상황을 모르시지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선교사 네팔을 위해서 금식하시면서 하루 한 끼 기도하고 그 금식 헌금을 모아서 제가 왔을 때 그것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선교한다고 하지만 그냥 단순히 선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평화교회가 선교지를 살려내는 살아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대림평화교회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 기도에 영이 있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힘이 있고 살아있고 성령님의 부으심이 강권하심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을 통해서 치유 집회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한 분 한 분,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대림평화교회에 지금 성령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흐름이 지금 계속 대림평화교회 안에 흘러나가고 그 불이 붙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의 불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 가운데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그냥 단순히 돈만 보내고 기도하는 정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조그만 그 후원이 선교지를 살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나왔지만 제 아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또 아플 때 가장 먼저 기도 부탁하는 게 대림평화교회입니다. 쉽게 어느 교회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기도 부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편지에 이런 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올려서 기도 편지를 보내지만 정말 마음까지 드러내놓고 이런 상황입니다. 제 아내까지 드러내면서 기도 부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림평의 교회만큼은 제가 모든 것을 다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기도 부탁할 정도로 그런 관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희한테 연락하셔서 안부를 확인하시고 늘 전화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드릴 때마다 저희를 위해서 새벽마다 또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 그 이야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교회에 목사님께 이런 상황입니다. 조그만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움직이는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선교라는 교회라는 것. 우리 대림평화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기도의 효과를 저는 톡톡히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저희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선교하는 교회는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라는 겁니다. 선교사를 살리는 교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들이 했던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를. 영적인 생명을 그들에게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서 앞으로 나가야 될 그 일정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들을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man become a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로 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서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냥 이게 정말 기도가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생명을 이어주는 기도를 교회에서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림평화교회는 산소를 공급하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있지만 그냥 기도해야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선교사를 살리고 있다. 내 기도가 단 한마디의 그 기도라도 내 기도가 선교지에 생명을 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남아공 말라에 있는 선교사들을 끌어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라에도 지금 20% 이상이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성경제 선교사하고 지난번에 한번 통화할 때 나가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황들, 사역하고 있는 궁금하고 상황들, 그 현지인들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성선교사가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 부탁한다고 저한테도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 속에 그들이 움직일 때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오직 파송한 교회의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그런 성도님들의 간증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저도 소망의 집에 있을 때 오셨던 단기 선교팀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암에 걸리셨는데 암 수술을 앞두고 선교 일정하고 겹쳐져 가지고 암 수술을 미루고 네팔에 오셨습니다. 2주의 일정을 잘 마치고 딱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수술을 위해서 검사했는데 암의 세포가 사라졌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네팔에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지금 병원 갔다 왔는데 세포가 사라졌대,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선교하는 교회는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녀가 물질할 때 이렇게 산소 파이프를 연결했을 때 위에서 열심히 산소를 공급해줘야지 그 밑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열심히 공급해주는 거예요.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밑에서 일한 해녀들에게 도차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갖고 와서 같이 그 품삯을 나누잖아요. 그것을 다시
제가 받았던,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살아왔던 제가, 저희 선교지회가 남아공과 말라위에서 그 소식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일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살아있는,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선교하는 교회는 돌아오는 은혜를 나누는 은혜입니다. 나누는 교회입니다. 확장의 은혜가 남아공, 네팔, 말라위로 다시 대림평화교회로 흘러와야 됩니다. 보내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에 걸렸던 분이 단기 선교 와가지고 치유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와서 가정 환경이, 가정 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회복이 되어졌다. 어떤 청년은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 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갔더니 직장이 해결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단기 선교를 와야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 네팔에 와보진 않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본인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경우. 제가 그 교회에 선교 보러 갔는데 권사님 저를 붙잡고 네팔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교지로 흘러보내는 그 생명이 다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선교입니다. 살아있는 선교의 마지막은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 열매를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선교지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 동원 주일로 해서 이제 속장님들, 속회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과 함께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속장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시고 속도원들이 선교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 가정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올해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함께 나누는 것.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선교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선교하는 교회, 성령님이 임재해서 이끄시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지의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 선교지에서 돌아온 그 열매가 각자의 삶 속에 돌아오는 교회, 그런 살아있는 선교하는 우리 대림평화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것저것 준비하시면서 저에게 부탁하실 때 선교사이기 때문에 참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음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림평화교회에 주신 그 사명, 선교에 대한 사명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 움직이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까지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사실, 선교지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살아나게 되고 확장의 은혜가 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담대하시고 결단하시고 움직이시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대림평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한다고 하지만 선교지를 정말 살려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이 대림평화교회는 선교지를 살리는 대림평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또 선교지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게 하시고 활력을 넣게 하시고 은혜가, 확장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삶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